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앞부분 마지막 2장 28, 29절에서 그 미래의 시점, 28절의 미래 시점, 또 29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과 연결해서 오늘도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 5권을 쓴 저자인데 특히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수신자들은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떠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 사도 요한은 지난주 말씀에도 그들에게 확정시키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들을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지요. 또 바깥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이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맞지? 이렇게 헷갈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이 가르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또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신령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육을 또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또 막 토닥토닥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또 오늘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자녀는 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니, 어떻게 괜찮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인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보라. 뭐가 보라? 앞에서 강의할 때도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렇게 하죠. 보라. 이 말씀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됨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자녀로 칭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세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2장까지 보았는데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썼고 바울 사도는 13권의 책을 썼는데, 이 바울 사도는 보면 그 로마서에 우리를 양아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양아들도 법적인 관계가 됩니다. 법적인 관계가. 근데 이 양아들은 처음부터, 물론 태어나자마자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법적인 그런 부자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양자란 말, 휘오스라는 양자란 말 대신에 테크나, 친자라고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원래부터 친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말이 더, 자녀란 말이 더 가깝고 더 친숙한 것입니다. 자,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받은 친자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 말을 듣고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혼탁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정말 저들이 한 말, 거짓 선생의 말이 더 달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육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요. 육은 무익하다, 영만 신령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도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들이 잘못된 것이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현재 독자는 하나님의 자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동료 신자들, 성도들 관계의 수직 관계,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1절 끝에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경 묵상, 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세상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세상의 것이 커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큰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구별된 빛에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빛과 어둠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수신자들에게 다독다독 토닥토닥하면서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목회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있죠? 구약성경 창출래, 구약성경 3번째 모세오경,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그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사랑과의 수평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면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5, 16절에서 봤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것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이 안에 그냥 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 신령한 지식으로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삶 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바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 요한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알면 되지.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 뭐 십자가 졌대더라. 근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대더라. 이런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좋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되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은 생활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머물면 한편으로 기쁨도 있지만 슬픔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만, 영지주의자처럼 말만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남아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빛 안에서 정결한 삶을 위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하는 검사 기준은 바로 죄입니다. 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조금만 남을 불편하게 돼도 내가 먼저 알아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도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이 4절에서 요한은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영지주의자들 염두에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불법은 죄가 어떻게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니까 여러 개가 많은데 저런 불법 대표적으로 하나 옮겨봤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은 저는 불법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 한 번 신호 위반 한 번 한 적이 있다. 한 번. 나머지는요. 이 불법 주정차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교회 옆에 대놨는데도 어쨌든 그것도 불법이지요. 자동차 때문에 불법을 행해봤네요. 돈 다 냈습니다. 아깝지만. 아니 우리 교회 주차장에 될 자리 없어서 잠깐 커피숍 앞에 대놓은 것도 불법이래요.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니까. 제가 불법으로 한 거는 자동차 때문에 불법을 지었네요. 자, 하나님의 법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죄는 어쨌든 불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 자기 나름대로 법을 다 갖고 있어요. 요 정도 죄는 여기 무슨 죄야? 작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상에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습니다. 작은 상도 좋고 큰 상도 좋은 것처럼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조금 약간 바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간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범죄할 때 있습니다. 여기 범죄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쭉 처음부터 쭉. 자,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알지요. 예수님 이름은 알지만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우리 죄도 짓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절대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안 짓는다고 안 지어집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도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첫 시간에 봤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죄와 짝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여러분 꼭 살인자처럼 살인해야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죄를 멀리하고 작은 죄라도 생각이 나면 회개하십시오. 작은 죄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 독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또 자녀들아,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릅니다. 이 친밀함과 관심, 이 자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쓰신 자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삶과 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이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하지요. 너희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죄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죄 문제가 이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남아 있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 바깥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행하지 말라가 이렇게 연결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죄에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의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있다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주일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그냥 성경 보기도 싫습니다. 어떤 죄든 범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땐 또 누구 말이 잘 들리는지 압니까? 옆에 있는 나도 믿음 없는데 나보다 믿음 더 없는 사람의 말이 더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의 말이 더 정답인처럼. 여러분 그럴 때 얼른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또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입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마귀께입니다. 나는 중간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또 내가 좀 이건 아니다. 남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도 있고 내가 불편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 그냥 냅두고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좀 독해지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또 좌우에 어떤 날쌘 칼,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납니다. 여러분 주일에 메시지를 듣고 강단 메시지를 듣고 또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어떤 순간에서 기분이 아주 그런 날도 맞다.
아, 강단 메시지 그때 생각나네. 아, 내가 큐티했는데 그렇네. 이런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이 의의 모습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이 관계를 거절하면서 살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의를 행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질서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하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잘못됐을 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른 사과하십시오. 그게 오래오래 두면 골이 깊어서 진짜 남이 되어버립니다. 바로바로 아, 창피한데 내가 그러면 기 죽는 건데, 아, 기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네,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먼저 선미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영이,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답니다. 불법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죄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죄 안에 있다 보면 이렇게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인본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 요한이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은 바로 의와 사랑입니다. 이 의는 공의, 이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 갖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 조금 못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이 공의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10절에서 말한
그 형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형제 사랑의 주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아부성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앞장 2장 9절 10절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근본적으로 교회 문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간의 분열이 있었고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이 이단들이 수시로 틈탑니다. 학교에도 틈탑니다. 학생으로 가정에서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거짓을 해결해도 이 분열의 앙금이 이 안에 요한일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해결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최고의 분열의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 사랑해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참 이쁘잖아요.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말은 이쁜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 입은 사랑해 하지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불의에서 해결할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그 사도 요한은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한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권면으로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의 하는 것은 이 행위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했고 동생을 죽였으니까요. 이 가인의 행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그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지금도 가끔 보면 이 형제 간의 어떤 이런 다툼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에. 이거 구약 창세기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보면 결국 가인같이 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악함을 보지 못하면 나도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죠. 아니 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줍니까? 이 불평하면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불평하면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어쩌면 이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에 또 앞서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의로움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이 가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회개했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데도 왜 누구는 평안함을 누리고 누구는 뭐 어려움 없이 살고 또 나한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마 순자인가 악하다고 했던 사람이 유학파 중에 우리는 다 이렇게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8절까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정도는 뭐 안 됩니다. 요 정도가 우리 말 한번 그냥 조금 잘못했다가도 엄청난 크게 그렇게 되는데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눈 감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좀 내 자신을 조금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다 보면 저는 재물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미움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모든 것이 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유튜브 지체들과 밴드라이브 지체들과 우리 함께하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